주의 품을 기대한 분명히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뵙는 얼굴들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결실 좀 하자. 특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만 쥐어짜갖고 결실해라, 열매 맺으라 하지 말고 나부터 맺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저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저물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종으로 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믿음 하나 갖고 저는 이 시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너한테 하는 소리래, 그죠?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오늘 이 밤에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우리는 나한테. 그러니까 나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을 지목하거든요. 너 때문이라고. 근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손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 귀 있는 자는. 근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신 거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 마음밭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딱딱하고 가시덤불에 쌓여져 있고 막 돌멩이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성산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4가지 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직 옥토밭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 어디요? 옥토밭이라야. 그러니까 오늘 내 심령은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결실이 풍성한 밭이 있고 또 결실할 수 없는 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산은 어떤 성산이냐?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산을 통해서 오늘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냐?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 귀한 성산이 어떤 성산이 돼버려요? 결실할 수 없는 성산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만 알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도 보면 지목상으로 보면은 밭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결실할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그 밭들을 보면 아주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밭이라는 것은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계속 농부의 그 수고가 있어야만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산에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매일처럼 365일 성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나는 감사했어요. 왜? 기도한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이 시대에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귀한 재단에 우리가 온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개간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심령이 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기도하는 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내 눈으로 봤어요. 뭘 봤느냐? 최근에 이렇게 돌아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중풍 말고 뇌성마비들. 근데 그분이 하나님 복음만 증거하다가 지금 멀쩡한 사람이 돼서 목사님이 돼 있어요. 내 눈으로 봤어. 근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려. 왜? 복음을 전해를 하고 가니까 자기를 갖고 다 주워받고 미친 막 난리 치더라는 거야. 병신이라고 막 가면서.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짓 하느냐. 가라고 막 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 근데 집에 와가지고 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입과 손발이 서서히 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고 지금 이름은 내가 못 밝혀. 45살이래. 저보고 그래. 형님 목사님 나 장가 좀 보내달래. 왜요? 그러는데 누가 시집으로 오겠어. 그래 안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만 하면 되고 또 받아들이는 자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축복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 뭐 빚이 있네 뭐 있네 뭐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으면 다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된 밭은요 다시 개간하는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한 성산은 어떤 곳이냐? 못 쓰게 된 그 밭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해서 개간하는 거예요. 막 갈아엎는 거예요. 직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정말 누구든지 와야 돼. 왜? 성경은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봐. 천대만 받아. 천도꾸러기요. 그런데 주님한테 오면은 돈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든 그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바닥과 같은 그런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딱딱함이 아주 부드러운 옥토가 돼서 뭘 심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하고 교통이 안 돼.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대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돌박과 같은 쓸모없는 이 마음들이 다 뜨겁게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 그 부르짖던 그 성령의 불길들이 이 한국 땅을 다시 뒤엎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항상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건물도 아니고 성도 수도 아니야. 뭐냐? 보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느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 진리가 뭐냐? 성전이 아니요. 교인 많은 게 아니요. 보니까. 그럼 뭐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 무조건 가. 집회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가.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가려서 좀 가세요. 목사님 얼굴이 있는데 또 총회하고 단체에 이목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얼굴 내밀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 간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나처럼 정말 쓸모없는 것을 택하고 나한테 있는 그 더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명자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쓰시는 것은 주의 일 하라고 쓰시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가려가지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저한테 그럴 거예요. 조 목사 이놈 너는 불쌍한 놈이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조 목사 너는 정말 행복한 놈이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행복한 목사라는 지칭을 받으시길 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머니가 비었어도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저 위에도 누려봤고 저 밑에도 누려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도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걱정해. 처음에는요 오갈 데가 없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니까 어떡하지 하고 잠도 안 오고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지진도 나고요. 막 주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근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예비해 주셔. 난 그걸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망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게 없어. 사실이에요. 다 저 길바닥에 갖다 놓고요. 다시 지금 원주에 갖다 놓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작품은 진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어요. 나는 내가 체험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고 체험도 못하고 여러분 보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요. 사실에 나는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먼저 해놓고 당신도 해 그래 나는.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래. 목사님 얼마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목사님한테 갑니다. 이런 죽일 놈들.
그런 데는 사람이 더 많이 와. 예?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안을 놓고 분별을 하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껍데기 보고 찾아가니까 거기서 탕 지나놓고 목사들한테 털렸다고 그래. 왜 목사가 주머니 터나요? 아니에요. 나는 주문 줬지 난 안 털어. 네? 나는 그런 거 보면 막 혈압 올라. 왜 목사님들이 저런 소리 들어야 될까? 네? 정말 우리 협의회 목사님들은 정말 가는 곳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만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네? 나는 그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네? 산청을 가든 저쪽 아주 땅끝 마을 해남을 가든 저는 절대로 사례비 챙겨갖고 온 적이 없어요. 내 주머니 열어놓고 왔지. 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11주를 하니까 많이 받아온 줄 알아 항상. 아니거든요. 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셔. 어딘가에서 채워주셔. 네?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체험이라는 것은요.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다시 직결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순교자까지 나오잖아.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사람들도 체험을 해야 제대로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니까 자기한테 손해만 오면은 삿대질하고 욕하고 누가? 예수쟁이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먼저 지경하자. 옥토록 지경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이게 혹시 유튜브로 나갈까봐 말 못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요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트렁크 좀 여세요. 뭐 좀 실어드릴게요. 트렁크를 열었다. 그랬더니 뭐랬냐. 아 목사님 이 좋은 차에 트렁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뭔데? 아 목사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채. 나는 골프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당구 키 때도 잡아보지 않았어. 난 그거 다 나쁜 줄만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운동이라네.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다 건달들이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을 없다고, 아,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된대. 그래서 내가, 야, 맨날 누구 말 맞다나, 당구 치러 가니까 성도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다더니, 그럼 골프공으로 보이면 어떡하냐, 내가 그랬다니까, 농담 삼아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 제 스승이 최순직 박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거든요. 그분이 학교에서 주는 의전차를 안 타고 다니셨어. 그래갖고 행사장에 오셨는데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그래서 스승님 왜 차를 안 타고 우리 예수님도 안 탔는데 내가 그걸 왜 타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흉내 낼 게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소하면 돼. 흉내 내려고 하지도 마. 왜? 보면은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말로 흉내 내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고 설교고 그거 왜 흉내 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우리는 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갖고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결실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만 가시덤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있는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 가시덤불에 걸려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막 대중매체에 막 안 좋은 걸로 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가시덤불에 같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 그걸 해치고 나오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밭이 되어야 되고 결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까지 왔으나 성령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왔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해야지. 오늘 이 성산에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뜨겁고 우리만이라도 변화되어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가는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기쁘게 쓰실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세습한다고 다 여기저기서 얻어맞고들. 어디 봐라, 어느 교회 봐라, 어느 목사 봐라. 맨 정말 우리는 작지만 그 작은 힘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다. 왜?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졌잖아요. 호롱불이 큰 불길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는 작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작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물맷돌을 던지듯이 사탄을 향해서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제가 하는 일에 되게 비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되겠냐? 그거는 사적인 거 아니냐? 나는 주의 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 주의 일을 가서 내가 마음껏 하려고 보니까 주머니가 어떨 때는 빌 때가 많아요. 그래 뭘 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주의 일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냥 대충 해갖고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봤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그 개척교회에서부터 해봤는데 정말 저는 개척교회 신바람 나게 해봤어요. 그냥 막 늘어나 1년 만에 교회 부시고 다시 짓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큰 도시로 가서 개척을 하게 하고 또 거기 가서 개척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뒷돈을 안 받았어. 뒷돈을. 우리 목사님들도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프로젝트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음향하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요만큼 줘. 되겠어? 장사꾼이지. 내가 어느 총회 가서 이래 소리 했다 몰매 맞아 죽을 뻔해서 뒷문으로 나왔어. 진짜요. 수련회 세미나 갔다가 내가 그랬어. 목사님들부터 오늘 이 밤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뭘 회개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교회 지하실에다 상가했다는 목사들부터 회개해! 그랬더니 어이구 얼굴색들이 달라져. 저는요 내 집부터 마련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집을 갖는다면 나는 욕심이 많아질 거예요. 왜? 내 집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나 내 집을 안 가지니까 생길 때마다 다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교회 갖다 놔. 그러니까 날 아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매일 와. 왜? 들고 가려고. 들고 가려고. 왜? 맨날 바꿔놓거든, 막. 맨날 바꿔놓거든. 근데 내가 길바닥에 앉아갖고 가만히 컨테이너 앉아있잖아요. 그럼 코빼기도 안 보여. 참 묘합디다. 예? 내가 컨테이너 생활 3년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 그렇게 퍼가던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3년을 기도하게 하고요. 생각을 해봐요. 컨테이너에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컨테이너가. 저런 꼬리 난로가 있는데요. 석유값이 없어서 못 폈다니까. 예?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주여 해봐. 진짜 처량해요. 이게 남들이 보면 야 저건 미친놈이지 저게 제대로 된 놈이냐. 예? 차라리 가서 용역이라도 하면 얼마라도 불 텐데 저게 목사라고 하지 저지랄하고 있네.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돈 벌러 가지 마세요. 예? 우리 산모도 그래요. 내가 목사님 만난 거는 주의 일 하려고 만났지. 내가 돈 벌어 갖고 예? 살려면은 시집 안 왔대야. 맞죠? 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주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로가 시험 들더라니까. 저 집은 도대체 다 망해갖고 길바닥에 나 앉아도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는 놈이 하나도 없냐 이거요. 예? 둘째 딸, 큰 딸, 작은 딸, 막내 아들, 사모, 나, 이 5명에서 나가서 일해봐. 요새 최하는 200에서 300은 불 거 아니요. 그럼 5명이면 얼마야?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요 기본. 그러면은요 1년이면 아파트 사. 원주는 1억짜리도 있어. 원주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원주로 와요들. 예? 비싼 데서 살지 말고. 예? 근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오직 주의 일만 했어. 예? 신학만 공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들 대학원 다 공부시키고 안수 다 받게 하고. 난 그거를 볼 때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대상을 제대로 쫓아가야 돼. 한눈 팔면 안 돼요. 예? 아이들이 어디 놀이시설 갔다가 한눈 팔다가 엄마 잊어버려갖고 예? 유아보호실에서 방송해서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가야 돼. 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예? 저도 원주에서도요 오늘 여기만 바라보고 왔어요. 다른 데 안 봤어요. 예? 우리 총회가 여기 노예 하나가 있어요. 이 주변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총회장님, 그래도 총회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동원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동원할 거면 오지 마 그랬어. 여기가 동원해갖고 사람 모이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난 솔직히 그래요. 예? 니들은 아직 안 됐다 그랬어. 은혜 있는 자리다 나는 그랬어요. 솔직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오든 말고 교회 나오세요 절대 안 해요. 사모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이 너무 저거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교만해요. 예? 교만해요.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4가지 밭에 하나는 속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어느 밭이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예?
이런 것을 잘 인지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주장하거든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에요.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주여 죄인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죄인이 먼저 회개의 영이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테니까 내 주변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봐도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셔. 왜? 세상 것에 눈을 안 뜨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결실하는 심령이 돼야 돼. 결실하는 심령.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결실하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돼. 예? 제가 전원교회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는 뒤는 치악산이요. 앞에는 원주 혁신도시요. 예? 그러니까 1km만 나오면 서울에서 온 관공서가 10개 이상이 쫙 하고 아파트가 3만 5천 세대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에는 여름에는 풀 뽑아. 왜? 이놈의 뭐 잡초는 뽑아도 또 나. 또 나요. 그러니까 매일 뽑는 거예요. 근데도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내가, 햇빛을 많이 보니까 까맣지. 그러니까 놀러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놀러 다니면 참 좋겠다. 우리는 가족끼리 놀러 가려면요, 몇 년째 빌러야 들어가요. 왜? 다 각자 주의 일 한다고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계 화폐박물관을 개관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근데 거기에 무슨 자료들이 필요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건데 내가 못해갖고 우리 아들 목사를 불러내리는데 2달 만에 불러왔다니까. 그것도 해다가 지내기에 바쁘다고. 그래 놓고 해갖고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속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근데 지 교회에 속해 있는 데 가서 충성한다는 게 난 또 대견스럽고, 육은 서운하고 영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육이라는 것은 잠시 서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은 항상 기뻐야 돼. 그래야 마귀 새끼들이 다 떠나지. 이 더러운 마귀 새끼들, 아이고. 저는요, 사람이 싫어. 그것도 누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을 좋아하지,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은요, 꼭 사자들 같아. 내가 당해봤잖아요. 25년 목회해놓은 현장이야. 생각을 해봐요. 14년 전에 75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땅값 빼고. 그러면 그 성전이 얼마나겠어요? 근데 전도사 하나, 권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완전 교회를요. 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는 죽이고 싶었어요. 왜?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우리 가족들을 다 길바닥에 나앉게 했잖아. 진짜 거지도 그런 거지 없어. 원룸에 8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는 라면 먹을 돈도 없더라니까. 그런데도요, 뭐요? 알바 안 했어. 우리 사모는 큰 교회도 못 가 알아볼까봐 개척교회 가갖고 맨날 옷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달라고. 나는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진짜 있어요? 왜 나를 여기 갖다 놨어? 원망했죠, 솔직히. 6개월을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아야, 내가 너를 고쳐서 여기까지 썼는데 겨우 그거 돈에 저거 돼서 여기 길바닥에 나온 걸 가지고 날 원망하냐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해주시더라니까. 근데 상가가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왕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상가라도 주면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상가가 아니라요, 땅을 200평을 주더라니까, 외상으로. 그래 놓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지금 베델교회예요. 지금은 2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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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평. 얼마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종교부지 339평. 그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야, 진짜로. 우리가 찬송 속에 기적의 하나님, 이거는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면 되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은 나보고 그래, 도대체 저 조목사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저를 흠잡고 싶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 조목사는 처갓집 재산 갖고 와서 저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처갓집 재산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대출 받은 건 있어요. 그건 사모 이름으로 상속받은 거 대출 받은 건 있어. 그 이자돈 따박따박 내고 있어. 그럼 우리 사모 맨날 그래요. 원금 다 갚으라고 빨리. 그게 고작인데, 처갓집에서 돈 갖고 와서 저렇게 지금 저렇게 호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나는 호화로운 거 없거든요. 오늘 저 여기 5시에 왔어요. 저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사 먹었어요. 저 밖에 나와갖고 절대 돈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나가면 나 잘 먹고 다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나는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줘요. 한번 오세요들. 먹고 싶다는데 다 모셔가요. 어제도 한 분이 갑자기 왔대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뭐 가. 또 요전에 몇 분이 와서 또 뭐 먹고 싶대. 가. 왜? 섬기는 게 복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 인색하게 하고 나도 못 먹는데 저 사람을 사줘? 이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돈이 땅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옆에서 땅 사갖고 짓는다 그러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야, 저 교회 저거 빚으로 지면은 저거 무너질 텐데 맨 비아냥들거리거든. 그리고 어떻게 돼? 맨날 지들은 상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총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이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제가요, 지금 베델에 올라간 지 4년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자 때문에 시달리게 한다면 저 안 갈게요. 그랬어. 진짜예요. 우리 사모는 거기서 리모델링 하고 있을 때 오지도 않았어요. 거길 왜 가냐고, 무너졌던 데를. 딴 데 가서 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걸로 가라고. 다시 갔는데요.
예? 지금 4년째 되도록 이자 한번 밀리지 않게끔 하시고요. 난 신기해요. 예? 이자가요, 우리 목사님들 상상 그 위에. 근데 하나님 다 힘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자. 예? 남들은 나를, 예? 우리 가족들이 그럽디다. 예? 구티비에서 내가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그래요. 아빠는 이중인격자래.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선 저렇게 인자하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어떨 때는 좀 X자 소리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해야 된대. 예? 그럼 내가 그래요. 다 저 자리에 나가면 다 인자하고 온유한 목사님처럼 보인다. 예? 그게 바로 뭐냐? 예?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예?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바닥과 같은 밭이지만은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닫는 믿음들이 돼야 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꽂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져. 회개가 터지려면은요 어떻게 돼? 성령이 들어와야 되잖아. 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철야 기도 시간을 좀 늘리재요. 그래갖고 기도하자는데 뭐 좋잖아요. 그럽시다. 늘립시다. 그랬더니요, 늘려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랬더니 앞에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아, 열불이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분씩 돌아가면서 부목사들 나와서 기도해, 인도해. 또 자기 거 아니면 또 줘라.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회 하자면 왜들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은 부흥 강사라 그랬더니, 야, 부흥 강사가 무슨 부흥 강사야? 내가 목사지 무슨 부흥 강사냐? 에? 부흥 강사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늘 죽어요. 어떨 때는 교인들한테 죄송해요. 왜? 교회를 못 지켜요. 사실 저도 주일날만 저가 있지 거의 밖에 나와서 있으니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와서 막 다니고 막 교회 차도 성도들 헌금이 아니라 막 다 바꿔놨거든요. 스타리아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되게 많이 불어오는 줄 알아. 근데 나는 돈 불러 다니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힘으로 다니는 목사요. 솔직히 그래요. 심어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아버지 필요해요 하면 오늘 말씀에 인용된 것처럼 진짜로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니까. 나는 농사꾼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사법을 너무 잘 알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내곡리 136번지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과수원도 하고 축산도 하고 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농사 짓는 곳들을 보면은 땅콩이든 고구마 저거든 깨든 뭐 다들 보면 하나씩이요 다. 예? 감자는 반쪽이요 반쪽. 감자는 하나도 안 심어. 큰 거는 4쪽을 쪼개고, 그죠? 근데 뽑아 올리면 어때? 뭐 수십 개씩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데 가서는요 막 심어놓고 와. 시험 들 정도로, 내 자신이 시험 들 정도로. 에? 어제도요,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어제였네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성지순례 어디 가는데 항공료를 지원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어제 무슨 행사를 갔는데, 상금을 주더라고. 내가 잘한 거 있다고. 그걸 보니까 우리 딸이 달란 만큼이요. 200만 원이요. 갖고 기분 좋게 딱 가서 줬지. 그럼 어떻게 했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나는 심는 걸 좋아해요. 심는 거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 곳에도 많이 보내놔요. 그러니까 많이 당하기도 해. 교회를 짓는 곳을 도와줬어요. 내 전에 얘기했을지도 몰라, 이건요. 근데 40평을 짓는데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토목공사부터 해갖고 30평 교회, 10평 사택. 근데 5,612만 원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내가 얘기한 것보다 1,612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날 사기로 고소하더라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줘요? 예? 사람들은요, 그냥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누가?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 왜 분열이 돼요? 거저 먹으려니까 안들. 예? 여기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바르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간다면,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살리신다니까. 예? 성경의 의인을 부르는 걸 보세요. 예?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의 자태들을 봐요. 한국교회 살리겠습니까? 돈 갖고 자랑들만 하잖아요. 예? 영혼 구하는 데다 정말 씁니까? 생색나는 데 갖다 들여대지. 예?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도 전도친 좀 지원해 보세요. 그래서 그럴까? 그랬더니 참 목사님네는 안 돼요. 그러는 거. 왜? 교단이 틀려서 안 되는데.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해러 돌아다녀? 다니지 말아야지. 그죠? 교단 갖고 전도 돌아다니나? 자기네 교단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했어. 권사님 회개하세요. 예? 복음은요 교단이 없어요. 예? 여기도 다 교단을 초월해서 모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중심에서 구원의 바늘에 들어선 믿음들이 모인 장소예요. 예? 괜히 쓸데없는 뭐 교단이니 뭐니 교체가 크니 해갖고 막 앞에서 저는 이 대회장도 별 볼 일 없어요. 예? 대회장도 싫어요. 총회장도 싫어. 난 총회에서도 맨날 그래. 이것 좀 갖고 가라고 누구죠. 예? 나보고 돈 내라고 여기다 앉혀놓은 거지 니들이. 예? 한교연에서도 어젠가니까 또 상임회장 시켜놓더라고요. 돈 내라고. 알았어. 돈 줄게.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왜? 세상이든 교회든 자리는 다 돈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장로다라면 돈 얼마 내고 장로돼서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되려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교회 얼마나 섬겼습니까? 지금은 아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돌밭처럼 돼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이 돌밭에는 뿌리가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나중에는. 예? 죽어. 예? 오늘 목사님들이 사명에 불타가지고 신학대학들 다 들어가서 공부해놓고 졸업을 해놓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해, 지금 애들은 보면. 왜?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 부목사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주도요, 아무리 광고 내도요, 부목사들 못 구해요, 우리. 그래도 우리는 부목사들이 4분 있는데 다 나이가 좀 지긋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좀 와서 좀 해라 그러면은 그래요.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오늘 이 밤에도 나는 이번 이 성회에 우리가 담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그러니까 춥다 해서 추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추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왜? 성령만 있다면요, 뭘 못해요. 저는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들의 목사님 제발 졸지 말고 가. 근데 집회 가고 오고 하는 데는요,
잘 다녀. 근데 기사를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요. 아유, 목사가 사치 부린다고 욕하더라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기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너무 피곤해서 권사님 아들이 차 운전을 해줬었는데 목사가 사치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농사와 같은 거거든요. 영적이고 신령한 일은 중요한 게 뭐냐?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큰 대형 교회들 열매를 보세요. 지금 어때요? 맨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 봐요.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요. 왜? 사명만 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사명만 있으면 돼. 사명만.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 보고 간다 그러겠죠. 근데 열매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게 많아. 우리가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왜 열매 하나님이 없이 거기에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툼도 교회 안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맨 세상의 법정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 놓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그래요. 그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배우면서 재롱 부리듯이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끼리만이라도 인정하자 이거예요. 괜히 우리끼리 앉아갖고 뭐 설교가 어떠니 뭐가 지가 잘났는데 뭐니 말 맨날 이 짓들 하면은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부흥사를 내가 찢어버렸잖아. 우리 총회는 여자 목사님이 70%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설교를 시켜보면은 맨 은사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목사님들이 그치만 뭐 어쩌니 뭐네 막 이제 부흥이 끝나면 완전히 무슨 저 비판에 완전히 저 김정은 비판 때가 돼. 이북처럼. 그래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싸워. 여자 목사님들 승진하니까 무서워요. 그 안 되겠는 거 그래갖고 야 총회 부흥사에는 해치다. 잠시. 갖고 지금 총회 부흥사 안 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요. 왜? 남의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것을 하면은 지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사모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들 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단체는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갖고 정말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체험을 해야 성도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도들이 기도해갖고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상처받아갖고 실족해갖고 있는 성도한테 집사님 믿음이 없어갖고 그거 안 된 거요. 나 같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했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좋은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잖아.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내가 같이 기도 못 해줬으면 그걸 회개해야지. 권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권사님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심령의 밭에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좀 멀어도요, 가요. 예? 어떨 때는 원주소 가면 6시간도 가더라고요. 그래도 불평 안 하고 가. 예? 그리고 늦으면은 간식까지 다 사드리고 와. 그러면 오면은 되게 기뻐요. 기뻐. 돈 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뻐. 예? 왜? 주의 일이잖아. 내가 못하는 거 하고 있는데 지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예? 근데 오늘날 선교는요, 누구한테 후원받아갖고 가야만 그게 선교인 줄 알아. 그건 누구든지 해.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주의 일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선교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계화폐 박물관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들은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것을 후원한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도 협력해주는 분들도 보면은요, 다 주의 일하라고 돕는 거거든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선교지에 열방을 향해서 가자. 예? 이거거든요. 근데 조 목사 요새 또 돈에 이제 잘 나가니까 돈에 미쳤나 보대. 아니, 돈에 미치면 내가 그거 짓 하겠어요? 예? 얼굴을 봐. 그런 거에 만족하겠나? 예? 아닌데도 사람은요, 남의 말이라고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요. 작은 밭에서도요, 큰 열매를 맺고 기뻐하는 농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작은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난 그거는 최고라고 봐요. 예? 수천 명 있으면 뭐해? 다 쭉정이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어떻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말 그래. 그러면 단 한 명이 있어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작은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 크다 그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있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 예? 정말 내 한 줌의 흙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요. 예? 생명이. 예? 그러니까 오늘 저 안에 우리 목사님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정말 큰 열매를 맺힌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축복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받은 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4장부터 14장 14절에 보면 오병의 기적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물고기가 어린아이도 배부르지 못할 도시락인데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주머니가 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진짜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가. 예?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말고 가라. 예? 이런 확실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돼야지. 아이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하루 기도했다고 되나요? 하루 했다고. 내가 뭐라 그래요? 컨테이너에 3년 있었다니까요. 3년.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요, 바로 응답도 해요, 바로도.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 바닥에 타일로 했어요, 그때는. 갖고 거기에 가서 발랑 누웠어. 그리고 하나님, 나 갈 데 없는데,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럽더라고. 괜히 눈물도 그냥,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래. 그래갖고 아는 목사님 보고 차 좀 갖고 와. 차 다 뺏겼으니까 차 좀 갖고 와. 갔어요. 여기 서, 차. 근데 거기 딱 부동산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했어요. 사장님 보고, 여기 어디 교회 질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부지가 있대.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봤어요. 기가 막혀. 그래갖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억이었어. 그 땅이. 2010년도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부동산 사장님 보고. 내가요, 일주일 만에 돈 갖고 올 테니까 어디다 넘기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인 줄 알고, 허대 봐봐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김새도 중요한 거예요. 허대를 봐봐. 돈 있겠나 없겠나.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은행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그 돈을 다 주더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줘. 그래갖고 가서 해갖고 거기다 75억 들여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도 응답을 하고요. 3년 만에 컨테이너에서 그냥 추운 데서 지금 나보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면 나 못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진짜 못 들어가 있어. 우리 사모한테 구박받고 거기서 추운 데서 애들한테 구박받고 아빠는 키가 얇아서 남의 소리 듣고 다 이게 뭐냐고. 그 서름이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들이 힘들다고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간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나. 그죠? 내가 아버지인데. 갖고 성질을 내고 나 집 나간다고 컨테이너로 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맨날 며칠을 컨테이너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솔직히. 예?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을 시키는데 지금은 진짜래요,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다 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라면 그때그때 다 주시고. 예?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 나는 이 하나님 전하다 죽으면 끝이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래요. 너희들 이 교회 맡을 생각도 말아라. 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종교부지도요. 어느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야, 설계도 다 해놨으니까 너 교회 와서 짓고 너 거기서 목회를 했더니 빚 다 갚아달래. 완전 진짜 도둑놈들이요.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서,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한다 그럴까? 예?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은요, 다른 거 없어. 믿음 갖고 하면 돼. 성도들 갖고는 믿음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목사님들은 솔직히 그렇게 못 살아. 예? 내가 11조를 요새 와서는 제대로 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떼먹어서 도둑놈처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도둑놈이라 그랬어. 11조 떼먹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성도들은 11조를 잘하는데 목사님들은 안 한다니까. 한번 가만히 봐봐, 목사님도. 누가 커피 사준 거 커피값 11조 했어요? 끄덕이지만 말고. 못하는 거 많아요. 예? 성도들이 과일 바구니 갖고 왔는데 그 과일값 11조 뛴 적 있어요? 맛있다고만 먹기만 해댔지. 진짜 회개할 거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는 맨날 나보고 도둑놈. 그럼 내가 왜 도둑놈이야? 그러면 11조 떼먹으니까 도둑놈이지.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벽하다고 하지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바치고 믿음에 바치고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밭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밭에는 이제 뭘 심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든지 심으면 돼.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노래도 있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세상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수모를 참고 하고 싶은 거 다 엔조이 문화를 즐기지도 못하고 누르고 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망설일까? 망설이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 그게 뭐예요? 돈이요, 돈. 왜 돈 때문에 망설일까? 망해도 해야지. 왜? 주의 일이니까. 나는 신조가래요. 망해도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이라면. 3번을 길바닥에 나 앉아봤다니까요. 그러면 집장만 할 만도 하죠, 이맘때 되면. 근데 저는 집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 집 짓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예수 밖에 있으니까 옥토가 안 되고, 예수 밖에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맨날 힘들다고, 죽겠다고, 없다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남들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나는 라면 국물만 먹고 있어도 천국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봅시다.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화로운 것 보면은 심란하겠죠. 그러나 화로운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난 오늘 그걸로 만족하고 싶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나를 향해서 조목사야, 네가 진짜 옥토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면 내 삶 전체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 현장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 것에 묶였으니까 염려하죠. 세상 것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욕심 없이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번 나가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